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인카운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인카운터 1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 말씀을 나눴었죠? 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더 하고 싶었지만 일단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마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말씀이 초점이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에덴 동산의 모습과 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제가 한 주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이해가 생겨서 그걸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에덴 동산과 계시록 21장, 22장 이후로 나타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사망이 있다 없다. 네, 죄가 있다 없다. 네, 다 맞는 답인데요. 제가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은 그곳의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얘기해요.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어떻게 우연히 예전에 있었던 단체 강의가 있어서 그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 2장을 얘기해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하고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중에 하나를 저는 통치자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왕인 곳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누가 다스렸죠? 누가? 다윗? 네, 다윗은 너무 앞서 왔는데요. 그 후대에 아주 오래 이후의 사람이었고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죠? 어떤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그러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셨죠? 네,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통치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네. 언니 따라하는 대로 네, 아담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통치자는 실제 통치자는 아담이었어요. 실제 통치자는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두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한 나라의 원형이지만 통치자가 아담인 것과 또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그 선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죄가 침범할 수 없고 사단의 권수가 올 수 없고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덴 동산은 어땠었죠? 에덴 동산은 사단이 침범할 수 있었고 사단이 뱀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사단이 인간에게 말도 할 수 있었죠.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리 알고 막으셨을 테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단을 내버려 주셨지?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도록, 하와를 유혹하도록 왜 그냥 놔두셨지? 우리는 그런 의문을 달잖아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사단은 훨씬 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접근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누가 다스리는 땅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머물고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곳에 왔던 것이고 사단은 자기의 목적대로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마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두신 이유는 그 땅에 통치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느끼는 세상,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죠? 누구의 나라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누구의 나라죠? 네, 나의 나라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세상,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살아가는 나의 세상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세상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고는 하지 않죠. 내가 다스리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긴 한데 우리는 그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하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세상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사는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옥과 같이 어떤 세상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그런 세상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네,
지옥 같은 세상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천국이에요? 시수는 당당하게 천국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지옥이요? 왜? 게임이 없어서 네. 게임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네, 요즘 영상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핸드폰이 있어야 천국인가? 네. 네. 요즘 세대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네. 핸드폰이 있고, 게임이 있고, 사탕도 있어야 돼요. 사탕이 있어야 천국이고, 네. 아이들도 벌써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이 없으면 지옥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세상을 주셨어요. 내가 호흡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에게는 그 세상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 세상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통치는 내가 하고 다스리는 건 내가 하지만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주인이 누구일까요? 네, 주인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몸을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내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잠시 나에게 이 세상을 맡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세상을, 하나님 맡기신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이 통치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통치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다스리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각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천국 같은 세상일까? 지옥 같은 세상일까?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다스리는 통치가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천국 같은 곳이라면 우리는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옥 같다라면 그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꼬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게 나의 나라, 나의 생각, 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마치 하와와 아담이 그리고 뱀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벌을 받을 때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산 삶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간 나의 삶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 세상을 살아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 세상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도 폭발의 그 질문, 두 번째 질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는지, 지옥의 삶을 살았는지,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미리 그걸 생각해 보도록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된 그 세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 보면은 그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삶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지옥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마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이 믿음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라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시수가 다리도 꼬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집중해서 경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수도 생각하고 있어? 누구의 마음일까요? 몰라요? 아까 읽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나라의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세상,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자신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죠? 유혹이 들어왔어요. 뱀이 말하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달콤한 유혹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아,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 내가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구나. 사단이 말한 그 거짓말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준 그 마음을 자신도 품게 되었고, 사단의 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의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뭘 생각하는지, 뭘 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 쉽게 눈에 들어와요.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아이들이 그걸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뭘 하느냐, 뭘 꿈꾸느냐, 뭘 하고 싶냐, 그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이 마음만 있으면 뭘 하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하시는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7절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데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를 비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비운다. 그러면 그걸 비우기 위해서는 뭘 비워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의미하는 건 뭔지 아시죠? 이 마음이 의미하는 거는 원어로 보면은 사고방식, 생각을 얘기해요. 사고방식, 생각. 그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나 지금 놀고 싶어. 이게 나의 지금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건 어떤 거라고요? 이 생각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어요. 이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은 나 이거 아니면 안 살 거야. 나는 이게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비울 수 없는 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죠. 난 지금 돈이 필요해. 돈이 없으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나쁜 짓인데도 그것을 해야만 돼요. 왜?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집을 보통 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는 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된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끝까지 안 하겠다. 내가 살아있을 생전에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비울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셨어요. 창조주이신데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자신을 비운 것을 의미해요. 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것이 곧 나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게 누가 준 마음인지 우리는 따지지 않아요.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 미운 게 나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것은 결코 나 자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네,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싸우게 하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비워졌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였어요. 누구에게 복종하셨죠?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자기를 낮추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참아낼 수 있나요? 내가 당하는 그 수치를 이겨낼 수 있나요? 우리 결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들키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내가 거짓말한 게 사실이어도 사람들 앞에 그게 들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한 것이지만 그것이 수치로 다가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못 견딥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를 가하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에덴 동산,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이 다 지옥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떠나가 살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고집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왔고 그 삶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죽는 때까지 우리는 지옥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이죠. 달리 얘기하면 나를 비울 수도 없고 나를 낮출 수도 없는 삶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네, 사단이에요.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떠난 존재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이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닮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있는 죄가, 그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할 거야 라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고를 하고 있듯이 언제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죽을 때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잠언에서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 합니까?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느니라. 곧 마음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지옥의 삶을 살지 결정된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도록 지켜야 될까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 마음은 사단의 마음으로 그것이 사단의 마음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죠. 근데 결과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된지 아세요?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정을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곧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결과가 어떻게 된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이런 인정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비유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있어요. 어떤 한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해야 그분이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인 건가요?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은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굳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뭔가 봉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럼 좋은 거지. 네, 좋은 거죠.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대통령이 나를 위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 그러면 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좋은 일을 못하면 나의 어떤 불신도 없겠지만 나에게 좋은 일을 한다면 나의 인정을 받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뭔가를 했다고 해서 부모인 게 아니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인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해서 부모로 인정되는 게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굳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분이신데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서 인간에서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그 모든 일을 하셨을까요? 뭘 위해? 우리의 인정을 위해. 그 인정을 달리 얘기하면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피조물의 형상을 취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고 신약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하셨고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나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인정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은 그 인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믿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나 예수를 믿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믿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는 믿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믿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대안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대신한 대안 뭘까요? 네? 사랑. 네. 믿음을 대신한 거. 칼빈은 뭐냐면은 행함이라고 그랬죠. 행함.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더 나가면 그 행동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사랑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이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믿음의 결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내가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들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에서 쓰는 그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들을 이어가는 거죠.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었다는 것을 들었다. 근데 너희 가운데 또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걸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게 바울의 한결같은 고백의 내용이에요.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행함, 사랑이라는 삶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이루는 게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더딥혀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연결되느냐, 그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것의 근원적인 접근은 바로 마음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쉽게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에덴이냐 혹은 지옥이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는, 사단이 침범할 수 있는 여전히 연약한 에덴 동산의 모습이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튀어나오는지, 내 마음에는 무엇이 나라고 계속해서 받아들여졌고,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자꾸 나로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계속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예수의 마음과 다르다면 우리는 계속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 자신을 비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혹을 받아요. 사단은 끝없이 유혹을 해요. 누구도 유혹했죠?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예수님에게도 끝없는 유혹으로 다가왔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유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금 좋아질성 싶으면 또 유혹하는 거죠. 또 넘어지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또 분내게 만들고, 또 관계가 끼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 삶 것을 계속해서 역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더 이상 이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고 사단이 나에게 갖게 하는 나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경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싸워서 이겨야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계속 거기에 걸려서 결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사단에게 유혹받고 사단에게 넘어지는 그 거짓된 마음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그 진실된 마음, 그 종의 마음으로 지금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평생 거짓말로 살아간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짓말로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근데 거짓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을까요? 거짓말을 안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전의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살아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서 내 삶이 이제 점차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마음, 또 사단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또 우리가 느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거짓되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다른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하게 하고,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다른 생각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쉽게 유혹 안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